관해서 신앙이 무엇인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신앙은 내가 먼저 복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고 나서 이렇게 느끼는 걸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복의 통로에다가 초점을 사람들이 많이 맞추더라고요. 물론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수치로 볼 때 그쪽이 제일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가 되는 것보다 먼저 선행적으로 돼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다른 사람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고 복을 가지고 있어야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의 이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있는 것은 마음만 있으면 주는데 없는 것은 마음이 없어도 못 주잖아요. 제가 많지도 않은 아이들 2명 기르면서 애들이 이제 뭔 요구를 할 때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지만 이건 맞다. 이건 해줘야 되겠네. 그 생각으로 여러 정황상 해줘야 될 상황인데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안 돼서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경험을 저만 가져봤겠어요? 아이들 길러본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겠죠. 근데 그래서 부모라는 게 참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 아픈 것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뭘 주지 없는 것을 어떻게 주겠냐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자막을 보시고 자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갈릴리호수 북쪽에 있는 베세다 율리아스라고 하는 곳인데 물론 뭐 베세다 율리아스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봐야 뭐 감은 오지는 않겠죠. 어쨌든 갈릴리호수 북쪽이에요. 그런데 엄청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흩어지지도 않아 사람들이 더 와. 근데 이 숫자가 약 대강입니다. 한 2만 명 정도 모인 모양인데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 지금 점심도 못 먹고 설교만 듣다가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돼서 주님 이 사람들을 좀 보내야 어떻게 좀 저녁이라도 어디 가서 사 먹고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 말도 말은 안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2만 명이 흩어져 갖고 갈릴리호수 주변에서 어디서 그렇게 밥을 많이 먹을 때가 있겠어요. 이 말도 말은 안 되는데 어쨌든 걱정이 되니까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여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거 말이 안 되게 중치가 맥혔겠죠. 그래서 아니 우리 갖고 있는 것이라 그러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앉히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이제
나나 찢어서 나나 줘봐라. 그랬더니 세상에 이것이 계속해서 늘어나 가지고 줘도 그대로 해서 결국은 2만 명이 먹고 그러고도 부스러기를 거뒀더니 12광주리가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면 되잖아. 너희들이 줘라. 그러셨는데 제자들은 줄 수가 없었어요. 왜 줄 수가 없었죠? 자기들이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없으면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든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은 방법을 찾아주든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다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음식은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으셨죠. 그리고 오병 이어가지고 사람들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교훈들을 찾을 수 있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먹여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줄 것이 없었으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싶어도 아브라함 자신에게 복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 복의 근원되어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 자신이 복덩어리가 돼야 한다. 네가 복 자체가 될 때 이 네가 복이 될지라 그 말은 스스로가 복 자체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복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복덩이. 복덩어리는 사투리고 복덩이는 표준말인데 하여간 복덩이나 그놈이니까 복덩어리가 돼야 된대. 야, 네가 먼저 복덩어리가 돼야 돼. 그래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든지 무슨 소개를 하든지 전달을 하든지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이 있어야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든지 하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뭔 복을 사람들이 받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자신이 먼저 복덩어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네가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 이게 돼야 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천하 모든 민족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 거지. 이게 순서상으로 맞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자신이 복덩어리가 될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원리를 배우는데 하나는 방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그러면 복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깨닫는 것은 이게 원리입니다. 공식이에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로구나. 간단하잖아요. 아주 쉬운 원리예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로구나. 아주 쉽고 단순해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복 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정하실 때 기준이 뭐냐? 그거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말씀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당신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를 짤막하지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뭐가 복인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근데 복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요, 그 이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귀중한 것은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은 항상 두 번째 물어봐야 대답하는 병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진짜 사람에게 정말로 사람에게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네, 두 번째 물어보면 대답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며칠은 살아요. 희말이는 없겠지만 숨을 안 쉬면 10분도 못 살아요. 완전히 숨을 막아놓으면 10분 안에 다 죽습니다. 근데 숨 쉬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믿음이 눈에 보이는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눈에 보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사는, 여기에 인간의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같은 이치로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고 복의 주인이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럼 복이 뭐냐? 이것도 사람들이 대개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따라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진짜 복인데 이것은 놓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손에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것을 따라가고 추구하다 보니까 진짜를 놓치니까, 그래서 사람이 진짜를 놓치다 보니까 사람이 무너지려면 너무 허무하게 쉽게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만질 수 있는 것만을 추구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걸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게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이. 복이 뭐냐? 이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은 많아요. 종류가. 예를 들어서 죄를 용서받는 것도 복이고, 구원받는 것도 복이고, 천국 가는 것도 복이고, 마음속에 참 평화를 누리는 것도 복이고, 영혼이 건강한 것도 복이고, 내 속에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는 것도 복이고,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고 사는 것도 복이고, 몸뚱아리 육신이 건강한 것도 복이고, 물질, 돈이 많은 것도 복이고, 하나님 주신 은사, 탤런트를 확인하고 사는 것도 복이고, 그걸 활용하는 것도 복이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복이고, 인간관계가 좋은 것도 복인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느끼는 게 없습니까? 나는 그동안에 이 복 중에 어떤 복을 추구하면서 어떤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 이렇게 살아온 존재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복 자체가 되어라, 그래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나누어주고 소개하고 전달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된다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복이 돼야 되는데, 복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어떤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있어야 주는데
어떤 복이 내게 있어야 할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 미문에 출입하는 그 미문에 이 하반신 마비가 된 장애인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안진방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근데 이 양반은 이제 몸으로 못 움직이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 출입하는 그 출입문 입구에다가 이렇게 이제 놓으면 앉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는데 베드로 요한이 들어갔는데 또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마 뭘 주고 싶었겠죠. 근데 현금은 없었던 모양이야. 근데 그냥 갈 수도 없고 좀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줄까 그러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가진 돈이 현재 없어 자기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은과 금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있는 걸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자기에게 있는 걸 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게 뭘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거짓말처럼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보니까 걸어지고 뛰어보니까 뛰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게 찬양을 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에게 자기 속에 살아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있었기 까닭에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돈도 없고 예수도 없으면 뭘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아하, 내게 복이 있어야 내가 복을 소개하고 복을 전달하고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복의 전달자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돼야 할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29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었어요. 몇 번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잘 안 됐어. 그래서 먼저 가기 전에 편지부터 보냈어요.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는데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가지고 간다. 그러면 가지고 간다는 말은 뭔 뜻이겠어요? 너희들에게 주려고.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돈은 아니다. 꼭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복보다는 방금 이 안진뱅에게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것처럼 이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로마에 가지고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복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인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간다 합시다. 그러면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카톡을 하든지 하여튼 뭐 편지를 보내든지 해가지고 내가요 갈 때요 복을 가지고 갈 것이니까 그렇게 하셔요.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못 하니까 돈 쫓고 주고 오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이 말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아하, 나는 바울 사도가 너무 멋지고 부러운 거예요. 세상에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야,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누구에게 가든지 누구를 만나려고 하든지 간에 쓸데없는 속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가지고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5만 원짜리 몇 장 나눠주고 온 것보다야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대단해요. 내게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시키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행복 전도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덩어리가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복을 받아서 누리고 행복해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래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참 평안을 누리고 내가 먼저 기쁨이 가득하고 내가 먼저 사랑이 넘치고 내가 먼저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게 있는 이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살지 없으면 어떻게 전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먼저 복 자체가 복덩어리가 돼야 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까 네가 먼저 복 자체가 되어라. 복덩어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이 복을 주실까?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10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 9번까지 말씀은 이 뒤로도 말씀 계속 하겠지만 9번 말씀한 내용들을 이제 뭐 다 말씀할 수는 없고요. 짤막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꿈을 이루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이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참신앙은 내가 먼저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브리스길라도, 루디아도, 마리아도, 주기철 목사도, 손양호 목사도, 조만식 장로도, 이승훈 장로도, 안창호 선생도 뭐 이렇게 말하면 끝도 없지. 하여간 이분들은 다 자기들이 먼저 복덩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신앙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먼저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넣어서 누구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내게 없으면 못 주는 거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내가 먼저 복을 받아서 복덩어리, 복 자체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복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